네, 이렇게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저희 옆에 있는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실 텐데요. 저희 이렇게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진한 눈빛으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네, 저희가 오랜만에 이제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교정케 되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저희가 함께 예배 드리게 되는데 참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신앙생활과 또 이제 교회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들과 훈련들을 생각해 보면요. 훈련을 받는 것도 저희가 지금 이제 대면, 비대면 이렇게 좀 교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훈련도 함께 이렇게 교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주신 것이 굉장히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그 어른 성장반과 또 특별히 이제 청년부에서도 그 작년부터 진행했었던 청년부 제자반을 수료하는 그러한 주일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런데 그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훈련을 이렇게 받으실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훈련 받으실 때 저희가 한 가지를 이렇게 중심에 붙들고 훈련에 임하게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훈련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반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도 저희가 신앙의 초보에 단계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그러한 고백과 함께 훈련에 임하게 되고요. 특별히 제자반, 사역반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저희가 좀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주재권을 인정하면서 1년을 보내보자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해드립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그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매일 저희가 말씀과 또 기도로 저희의 삶을 드리고 또 이렇게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삶을 인정하고 살아내는 것이 쉽지가 않죠. 네, 또 저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여러 가지 고백 중에 가장 아이러니한 고백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저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성도된 우리에게 아이러니한 고백 중에 하나는 주님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네,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안 된다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네, 물론 저희가 자녀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토로하고 또 하나님께 연약함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지만 어찌되었든 우리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특별히 코로나를 통과하는 이 시기에 한 번 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여전히 내 가정의,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터의 주인 되시고 교회 공동체의 주인 되십니까? 아니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주님 안 됩니다 라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고백을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행하고 있습니까? 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교회 공동체의 주인 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고백하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은 특별히 오늘 설교 시간 가운데 시간, 타이밍이라는 어떤 개념을 붙들고 질문 한 가지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시간과 타이밍에 있어서 동일한 질문을 드려보는데요. 내 삶의 시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되시지만 시간의 주인은 여전히 나입니까? 아니면은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시간 안에서도 여전히 주인이 되십니까? 네,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시간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행하시는 그러한 어떠한 섭리들을 나는 인정하고 또 그것 가운데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섭리와 어떠한 때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가 시간의 주인 되어서 시간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져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은 창세기 2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친히 약속하시고 인간의 시선과 그들의 시간표에서는 늦어 보여도 분명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삭을 허락하셨다라는 그러한 본문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일하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이삭의 탄생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 되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그 찬양 중에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 되시고 또 어둠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는 그러한 가사의 은혜의 찬양인데요. 이 온 땅의 주인이라는 이 찬양의 그 제목을 따서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 되신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남김없이 해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의 주인이 되실 때에 그러할 때 나타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들을 저희가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내 인생의 시간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간의 주인 되셨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은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샬롬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조급하거나 불안하지 아니하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샬롬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과 상관없이 내가 시간의 주인 되어서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시간표와 다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과 함께 주신 샬롬이라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조급하고 불안합니다. 약속과 함께 주어진 평안을 누려야 하는데 조급하고 불안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시간의 주인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잠언 말씀에 그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고 궁핍하고 또 미련하다라고 경계를 하고 있는데요.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고 궁핍하고 미련하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네, 마음에 조급함이 없는 자들은, 즉 시간의 주제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들은 어리석지 아니하고 지혜롭고요. 궁핍하거나 미련하지 아니하고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어떠한 공을 던져주십니다. 공을 정확하게 던져주시는데 야구 방망이로 저희가 소위 그 공을 잘 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던져주시는 그 공을 잘 치려고 하면은요, 조급하거나 서두르면 안 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참된 샬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직면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루는 요즘 인기 있는 스크린 야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실내에 이렇게 야구장처럼 그래픽을 해놓고 진짜 공도 막 빠르게 나오고 진짜 배트로 이제 공도 치고 하는 그러한 신개념 게임입니다. 여러 명에서 같이 할 수 있는데요. 하루는 스크린 야구를 하게 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마다 주일마다 예배 후에 월계동에서 형들이랑 또 친구들이랑 야구를 열심히 했었는데 옛날 실력도 뽐낼 겸 여러 명이 같이 가서 스크린 야구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좀 교만한 마음이랑 좀 조급한 마음이 있었는지 계속 삼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도 삼진을 당하다 보니까 좀 부끄러워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안 되나 보다 하고 조급함을 이렇게 내려놓게 되었는데 그 조급함을 내려놓는 순간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요.
제가 포기했던 안타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휘두르는데 공은 저기 막 멀리 가 있고, 그 경기가 끝날 때쯤 보니까요,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삼진을 하도 당해서 좀 부진했었는데 MVP로 뽑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이 갑자기 무슨 일이냐, 도핑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불평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약물의 힘이 아닌 저희가 우리 스스로의 죄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붙들 때에 나아가는 또 생겨나는 은혜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샬롬을 누릴 때에 진정한 능력과 또 힘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창세기 아브라함은 조급함으로 평안하지 못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자녀 이삭 대신에 이스마엘을 억지로 낳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요의 매로 모여있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시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나의 조급함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진로와 더불어서 혹은 자녀의 결혼 혹은 자녀의 신앙 또 남편과 또 우리가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 등등 내가 정한 시간 안에서 내가 정한 어떠한 스케줄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한다. 내가 시간의 주인 되어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이러한 조급함을 가지고 평안함이 없이 서두르는 그 무엇이 있다면요,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성령께서 내가 너의 시간의 주인 되는데 이 주재권을 내려놓고 나의 은혜 안에 들어와라, 이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된 모습으로 아무런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시간의 주인 되심을 올려드림으로 인하여서 게으름을 초청하고 게으른 삶을 살아가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어떠한 시간 안에서 정말 치열하게 세월을 아끼고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심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중심에 하나님의 시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평안 가운데 정말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가끔 청년들과 상담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혹은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청년들도 있는데요. 최근에 한 청년과도 이직과 관련하여서 고민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직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여러 가지 좀 고민을 가지고 함께 또 이야기하던 중에 결론을 저희가 세 가지를 맺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직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치열하게 기도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해라 라는 것이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굉장히 실제적인 것인데 조급함이 들지 않는 것으로 선택해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급함이 드는 마음이 있다면 멈추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원칙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응답받지 아니하면은 사탄 마귀가 틈탈 수 있고 또 나의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서 결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샬롬과 또 평안이 아닌 조급함으로 결정하게 되면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보니까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삶의 현장 가운데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이직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도 조급하고 또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일단 이직을 멈추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샬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안으로 함께 하실 때 진정한 일이 이루어지고 참된 샬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도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는 어떠한 믿음의 선배들도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한 믿음의 선배들도 있는데 사무엘상 13장 말씀에 저희가 잘 아는 사울의 모습도 유사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사무엘이 오지 않자 어떻게 하였습니까? 네, 번제와 화목 제물을 스스로 드렸는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참된 샬롬과 평안이 있지 아니하고 자신의 조급함과 또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큰 책망을 듣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정말 마음으로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샬롬, 참된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다시금 하나님의 시간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이 샬롬이라는 은혜를 누리시는 이 선물을 기쁨으로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시간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정말 마음으로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은요, 하나님과 함께 웃게 되는 그러한 삶의 선물을 은혜로 주십니다. 6절 말씀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화면을 보시고 6절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6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성취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6절 말씀을 보니까 사라가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 되셨을 때 성도된 우리는 그 섭리 아래에서 진짜 웃음을 띠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이렇게 웃고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웃을 일이 많이 없기는 하지만 웃음을 생각할 때 웃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 말로 첫 번째 웃음에는 그 찐 웃음이라고 하거든요. 진짜 웃음이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마음 깊이 나오는 웃음을 이렇게 행하게 될 때에 청년들이 진짜 찐으로 웃는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웃음이 있습니까? 네, 억지 웃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억지로 이렇게 소리를 내고 미소를 짓는 억지 웃음도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네, 비웃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 이렇게 비웃는 것이죠. 네, 이렇게 웃음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인데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떠한 웃음을 띠며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될 때에 오늘 이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 섭리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에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위 찐 웃음, 그런 웃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삭을 주셨을 때 살아가 보이는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진짜 웃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창세기 말씀을 21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 말씀을 좀 같이 보신 분들은 사라의 웃음에 대해서 좀 생각할 때에 사라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건강하고 진정성 있는 웃음만을 띄었던 것은 아닌 것을 아실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웃음의 종류 중에 세 번째 종류의 웃음인 비웃음을 행하는 그러한 장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손의 약속을 받았지만 응답이 없자 이스마엘을 낳고 난 뒤인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쯤에 자녀가 있을 것이다. 내가 약속한 어떤 말씀이 성취될 것이고 너의 삶 가운데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어떠하냐면요, 세 번째 웃음인 비웃음입니다. 말씀 두 군데를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창세기 17장 17절과 18절 함께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또 18장에 있는 어떤 비웃음도 함께 볼 텐데요. 좀 길긴 한데 함께 한 번 더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으며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우선느니라. 아멘. 네,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 21장 이삭을 얻고 나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찐 웃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라의 웃음과 대조적으로 이삭을 낳기 전에 약속이 성취되지 않고 긴 인내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 어떻습니까? 네, 17장과 18장에서 본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온전한 제대로 된 반응은요, 하나님을 향한 진짜 웃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비웃음입니다. 네,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면은 왜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비웃었을까요? 그 이유는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 가운데 시간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바로 그들 스스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약속은 받았지만 인간적인 상황과 조건과 감정에 따라서 내가 나의 삶을 진단하고 평가하고 또 그 인내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재단하게 되니까 어떠합니까? 본인이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서 결국은 감히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자신의 생각한 때의 말씀이 실현되지 아니하고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스마엘도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심에는 기다리다가 지치고 지쳐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비웃기까지 합니다. 16장 2절 말씀을 앞에 있는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사라는 자신의 시간표 안에서 일이 되지 않자 아브라함에게 여종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이루라라고 권면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을 낳는 그 과정 가운데 사라의 고백이 이러합니다. 16장 2절 말씀인데 사라가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라는 사라의 어떤 인간적인 방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라는 이 2절 말씀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맞는 말입니까? 이 말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오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라는 말 자체에 오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류를 이렇게 교정하기 위해서 앞에 괄호를 하나 쳐야 되는데 어떠한 괄호를 쳐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라는 말 앞에 괄호치고 사라의 시간표 안에서라는 괄호를 쳐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고 사라의 시간표 안에서 시간의 주인된 사라의 시간표 안에서 여호와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이 온전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시거나 말씀을 취소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라가 스스로 시간의 주인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신 것 같지만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짜 문제는요, 정확한 타이밍을 기다리시고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께 진짜 문제가 있지 아니하고 진짜 문제는 스스로 시간의 주인 되어버린 사라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사라는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감히 비웃는 삶을 살아갑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셔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정말 찐 웃음으로 웃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시간의 주인 되어서 억지로 웃거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틀렸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감히 비웃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전자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그 지목사님과 신대원 그 공부를 하던 시절에 굉장히 인상 깊은 그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왜 인상이 깊으셨냐면은 너무 이렇게 표현이 솔직하신 것입니다. 근데 좋게 말해서 솔직하신 것이지 사실 굉장히 기분이 나쁠 정도로 시험에 들게 하시는 그런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막 이렇게 조롱하시는 듯한 말이 항상 이제 포함되어 있으셨던 그런 교수님이셨는데, 조직신학 수업을 하시다가 이게 항상 막 말버릇처럼 하시는 이야기가, 전도사님들 그 하나님께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라는 그런 식의 말을 이렇게 자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수님이 약주를 이렇게 낮에 드셨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어이가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었는데, 최근에 제가 이렇게 문득 그 교수님에 대해서 사무실에 있었을 때인지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분도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연구도 하고 또 헌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좀 이래요.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헌신하고 또 열심히 다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한 내 시간표 안에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됐을 때는 높은 직책도 맡고 또 내 시간표 안에서는 이 정도 되었을 때는 명예도 생기고 이 정도 되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어떤 자리에서 내가 누릴 것을 누려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히려 자기처럼 우직한 분들보단 소위 눈치 빠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신학 교수님들이 세상적으로 더 잘 나가 보이니까 시험이 드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신학생들에게 되게 그 높은 중요한 자리에서도 학생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너무 기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최근에 문득 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시간의 주인 되고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때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어떤 강박증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고요. 또 결국은 하나님을 비웃게 되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3 친구들이 청년부로 올라오는 비율이 여전히 줄어들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제가 조금 리서치를 해보니까 일부러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과 또 고3 친구들이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네, 그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자기 기도를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생각할 때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아이고 저한테 화냈던 게 생각나서 이렇게 울컥하는.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내 시간표 안에서는 저는 재수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내 시간표 안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 자기 시간의 주인된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시간표와 다르게 능력의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떠나고 결국은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네, 물론 이런 마음들이 이해가 되는데요. 본질적으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시간의 주인이 스스로가 된 것이죠. 시간의 주인이 스스로가 되고 삶의 주인이 스스로가 되어서 내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내 시간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도 정확히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 시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비웃음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되지만 하나님의 시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온전한 모습을 살게 되면은 정말 진짜 웃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0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저희가 자주 나누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근데 이 말씀 앞에도 괄호를 치고 좀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이 앞에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신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대형 기획사를 운영하는 그 박진영 씨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기는 소속사 연예인들이 사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도 너무나도 좋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기보다는 오랫동안 그 인생에서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인터뷰를 자주 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이것이 무엇을 반증합니까? 너무 일찍 스타가 되면은 오랫동안 인생 전체를 볼 때 행복하기가 쉽지만 않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기만성의 스타들을 보면요, 처음에 고생을 하고 좀 일이 잘 안 풀려도 대기만성으로 나중에 정말 큰 스타가 되신 분들은 좀 나중에 뜨더라도 결국 전 인생을 보았을 때 오랫동안 행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내가 시간의 주인 되어서 내가 시간을 정말 잘 주도해서 빨리 잘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것은요, 빠른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빠른 것이 능사가 아니고요, 내 시간표 안에서 내가 시간의 주인 되었을 때 이루어진 모든 것이 참된 복이 아니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때에 그것이 시간의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는 시간의 여부와 상관없이 비로소 그러할 때 참된 복이 임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 시절에 여행을 이제 가다가요, 차를 타고 유명한 건물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건물을 이렇게 빨리 찍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막 휴대폰으로 이제 친구들이랑 사진을 막 찍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DSLR 좋은 카메라를 든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지금 저 건물을 빨리 찍으라고 막 이렇게 소리를 치는데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찍는가라고 봤더니 한참 지나서 갑자기 말도 없이 찰칵하고 그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아까 찍으라니까 왜 아까는 안 찍고 지금 찍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의 말이 지금 찍는 구도가 가장 이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찍는 사진이 더 예뻐 보이고 아까 찍는 사진이 더 유익해 보이는데 전문가의 시선은 다른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선에서도 지금 또 내가 생각하는 때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즉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와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때가 가장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초반에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맞으시다라고 담백하게 고백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면요, 그렇다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시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나를 둘러싼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왕자를 이렇게 회복하시고 올라와 계실 때에 두 가지 은혜를 허락하셨다고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 되실 때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조급함이나 두려움이 아닌 참된 샬롬을 선물로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감히 비웃는 그러한 세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짜로 웃게 되는 그러한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불안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참된 하나님께 시간의 주제권을 올려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이 두 가지 선물을 정말 기쁨으로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를 둘러싼 시간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완악함들과 두려움 가운데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참된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세상적인 웃음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웃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